여종 마리아.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지막에 주의 여종이오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되게 이루어질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기도의 여종 마리아.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응답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기도 응답하면은 우리가 많은 생각이 들잖아요. 제일 많이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 받는 걸 많이 생각을 하죠. 또 우리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큰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그래서 큰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고 또 성경에 또 큰 사명 당한 사람들이 사명을 가지고 큰 기도 응답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게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들이 큰 기도 응답도 받고 큰 사명도 감당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시험을 많이 당해요. 근데 이거는 싫지요. 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이런 건 싫다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응답 받는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여러분 같으면은 이런 거지. 온 가족들과 원수되고 그러면은 아이고 싫단 말이에요. 그냥 가족들과 관계가 좋고 이게 더 좋지.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온 가족들과 관계가 멀어지고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홀로 이제 가는데 그 어려운 길 가는 거라 쉬운 길 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걸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기도응답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도응답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핍박의 자리일 수도 있고 고난의 자리일 수도 있는 거라. 또 뭐냐면은 큰 시험과 또 많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많이 나오잖아요. 흑증들이 보면은 막 다 죽다 살아나. 뭐 감옥은 기본으로 가고 순교한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거는 좀 불편해한다. 그런 것보다 이들이 육신적으로 영광되는 이거 많이 생각을 하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봤던 이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사람도 결국 보면은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 먹어가면서 석청 먹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가 광야에서 역청 먹어가면서 메뚜기 먹어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다고요. 요한이란 이름은 많이 써요. 예수 믿는 자녀들이 요한과 같은 응답받게. 내 친구로 나한테 그러다 자기는 이삭과 같은 응답을 받고 싶대. 왜 그러니까 이삭이 제일 평탄했대. 일본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근데 굉장히 안 평탄하더라. 지금도 안 평탄해. 이번에 못 왔다 그러던데. 근데 뭐냐면은 이 세례 요한 나이 30쯤에 이제 순교하죠. 순교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순교자요. 또 하나님의 제자요. 응답의 사람이지만 불신자가 불신자 봤을 때는 그냥 저거 그지요 뭐요. 광야에서 그지 같은 옷 입고 머리도 안 자르고 저러고 있고 그럼 또 뭐라 하겠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자연인이다. 자연에 혼자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자연인들 찾는 거 가르쳐 주더라고요.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으면은 뚜껑이 있는 게 뭐가 있거나 집 같은 게 있으면은 그리고 그러면은 찾아간대요. 그 좌표를 보고. 그럼 거기에 자연인들이 살고 있다. 그럼 이제 취재를 한다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자연인이라 어떤 사람은 저기 섬에서 개 데리고 살면서 유튜브 하더라. 그래서 계속 사는 줄 알았더만 어느 날 또 이제 서울 올라왔더라. 집이 원래 서울인데 맞아. 또 보니까 이 신림동 사람이다. 보니까 그 개 진돗개 가지고 걔네들 그 오두막 지어가지고 온막지 같은 거 지어가지고 유튜브 하는데 막 사람들이 엄청 은혜받아요. 왜? 거기 가면 그냥 자연으로 따먹고 직장생활 아닌데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죠. 테리원 하면은 자연이다 보면 되고 이 자연인이 목이 잘려가지고 순교한다. 이거 뭐 하나 좋은 게 없죠. 오늘 이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께서도 목수일 하시다가 그리고는 33살에 십자가 달린 형틀에 달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응답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사명이랑 다르죠. 이들은 이 기도응답과 큰 사명보다도 큰 시험이 먼저 떠오르고 큰 핍박이 더 떠오르죠. 이들을 생각하면은. 근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굉장한 축복이라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다들 순교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고 그리고 뭐 도마는 인도 가서 창에 찔려서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저는 뭐냐면은 뭐 알바니아에 가서 순교한 제자들 도마는 요한 같은 경우는 반무섬에 갇혀 있다가 나이 들어서 죽고 보면 뭐 하나같이 다들 거의 산 순교, 죽은 순교 이렇게 이루어진다. 근데 이들은 이거를 이 순교지만 이거를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서도 예수님을 낳은 귀한 아들이다, 어머니다 라고 생각 들지만 사실은 예수님 낳은 것 때문에 뜻하지 않게 애국 가서 내려가서 살게 되고 또 뭐냐면은 돌아와서 살게 되고 아들 죽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죽은 이후에는 사실은 전도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 그러죠. 나중에는 요한과 함께 그 에베소인가 거기서 이제 어머니는 그 주일 하다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면서 내 어머니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모시기 시작했다 그러죠.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이 뭐냐 제자들이 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탄한 삶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주께서 함께 하시는 마리아, 함께 하시는 마리아. 마리아에게 보내심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오늘 이 그 사가랴에게 사가랴 우리 세례 요한의 아버지에게 나타난 지 6개월 만에 또 오늘 이 여인에게 또 뭐냐면은 그 요셉에게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죠. 그래서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의 동네에 가서 이 나사렛의 동네 뭐 유명한 동네는 아니라고. 그래서 나사렛이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한 곳은 아닌데 선한 곳은 아닌데 어떤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곳에는 주의 천사들이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곳에 연약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이 있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기도하면은 주의 천사는 거기에 가는 거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많은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내가 있는 곳이 선한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 기도할 때 선한 곳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들이 여기 와서 흑암 저주 세력을 무너뜨리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되 이 당시에는 그 뭐냐면 이게 혼례 관계를 할 때 그 먼저 그 결혼 전에 하는 혼례를 그 먼저 하잖아요 보면은 저거 하게 되면은 1년 동안 만나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구별해 있어요. 대체 왜 그러냐? 이 임신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하기도 하고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1년 후에 이제 결혼하는데 이 사이에 이제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이 사이에 임신하게 되면은 법에 율법에 돌로 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 천사가 알려준 이 소식은 사실은 굉장히 부담되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남편이 있는데 이 남편이 나를 허락할지도 모르고 허락 안 할 수도 있고 이게 발각이 되면은 내가 도망가야 될 판이고 돌에 맞는다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이 천사가 기쁜 소식이라고 알려준다. 이 소식은 기쁜 소식이지만 그 감당하는 이 여인에게는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기도응답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좋은 자리가 기도응답이다. 근데 좋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공격당하는 자리일 수 있어요. 굉장히 시험 드는 자리일 수도 있고 힘든 자리일 수도 있어요. 요즘에 뭐 김연아 선수였던 그 사람이 결혼한다고 이제 매스컴에 많이 뜨더라. 보니까 결혼한 남자가 보니까 어, 목사 아들이에요.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랑 목사 아들이랑 결혼하게 됐는데, 그건 참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연하라는 그 어린 여자애가 우리가 그 세계적인 피겨스톤이 되는 거 봤잖아요. 근데 이제 30몇 살 돼서 이제 결혼하는데 그 하나를 키우려고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그 언니까지 뒷바라지하는데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공인이다 보니까 자기가 편하게 사람 만나는 것도 저거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요즘 또 그럴 거야 아마. 뭐 유튜브에 막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그거 보고 글 달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인기가 많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모르면은 그 인기에 자기가 휘둘릴 수도 있고 그냥 아무 사람들이 의미 없이 던지는 말에도 굉장히 공격당할 수도 있어요. 요즘 뭐 청문회 같은 거 뭐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청문회인지 뭔지 하잖아요, 보면은. 보면서 국회의원들한테 막 시달리는 거 보더라고요, 보니까. 장관들 보면 한 번씩 불러가지고 하는데. 나 그거 보면서 이 생각을 해요. 뭐, 별거 아닌데. 뭐라 그러면 욕 먹어야 돼, 막, 보니까. 나 같으면은 그 집안들이 돈 없는 집안들도 아니고 나도 안 하겠어. 그냥 짜증나서. 나는 뭐 누구 욕 먹고 이런 거 싫어하거든요. 그냥 더러워서 안 하겠다고 그냥 더러워서 안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 뭐 별거 아닌 사람 다 와서 막 얘기하고 욕하고 막 그래도 막 모함 주고 막 그래도 막 그거 다 막 답변하고 하는데 피곤하겠다. 생각해보라니까요. 아니 이 세례요한에게 이 사명이 무거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도 숨겨야 되는 사명이라.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거를 뭐냐면은 좋은 거라서 하고 좋은 거 안 알아서 하는 게 그게 순종이 아니라 좋든지 안 좋든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게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아이들 그 방학이니까 이번 주 우리 애들 방학 2주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공부를 시키고 이렇게 보는데 힘들어가지고 안 하고 싶어가지고 애를 쓰거든요. 애를 쓰고 가지고 몇 대 맞고 뭐, 딸. 정신 안 차린다. 내가 그랬죠. 야, 세상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든 일이 많은데 요것 조금 안 힘들다고 안 하고 네 하고 싶은 것만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감당할 수가 없어. 힘들어도 참아내는 거고 이겨내는 거고 그리고 그책 보라면서 얘기하잖아. 이 이순신 장군 그 저거 문과 시험 볼 때 그 말 타고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졌거든. 다리 부러지니까 그 나무 대가지고 그걸 묶어가지고 다시 타고 가가지고 활 쏘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군인 정신이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봐, 그거 그지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모함을 해. 그 막 감옥에 넣고 잘하면 잘한다고 뭐라 그러고 못하면 못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런데 나라에 필요한 일 하잖아요, 보면. 그게 지도자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도 마찬가지. 막 이게 힘들다고 그러고 네 하고 싶은 것만 하면은 그게 사명자고 그게 아니고 싫은 걸 잘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걸 잘해야 되고 어려운 길을 잘 가야 되고 욕먹는 걸 잘 이겨내야 되고 그게 뭐냐면은 비바람을 잘 견뎌야 그래야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라.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그릇이 돼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뭐 그냥 그지 같은 할아버지 데리고 와서 할아버지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할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뭐냐면은 그거 다 견디고 뭐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했다 이렇게 돼야지. 그냥 할배라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럼 그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니까요. 그 역경을 견디고 이기고 기도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에 걸맞는 하나님이 시험과 핍박과 이거를 견뎌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그러고 힘들다, 어렵다, 고난스럽다 그러지 말고 야, 이 정도는 내가 믿음의 간증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필요한 거 아니겠냐 이 정도 어려움은. 그래서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 가지고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라. 어? 달려갈 때 선한 길을 달려가라. 그러면은 선한 싸움을 하라. 믿음의 싸움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할 내가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건덕지가. 어? 그리고 오늘 이 여인에게도 사실은 이거는 자기 생명 거는 믿음의 결단하는 건데, 결단하는 건데, 그거를 잘
받아들인다.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감당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 인도하시면 그리고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인도받는 거죠.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얼마나 불안했으면은 불안했으니까 그 말 들었으니까 얼마나 불안하니까 말씀하는 게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함께 하시는도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고 인도받는 거다. 아니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제 친구들 중에도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중간에 많다니까요. 하다가 관두고 하다가 힘들다고 관두고 가족이 반대해서 관두고 어? 목회자를 하다가도 관두는 사람도 꽤 많다니까요. 주의를 하다가도 그거 못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 안타깝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넘어서야 되는데 왜 제일 앞에 가서 믿음으로 앞장서야 될 사람이 목회자는 제일 믿음으로 앞장서야 될 사람이에요. 제일 앞장서야 될 사람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인생 갈등, 이 갈등이 왔다고 주저앉아 버리면은 누구를 설득시키고 누구를 믿음을 강조하겠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저걸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깜냥은 돼야 그래야지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또 희생하고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전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생각을 생각.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얼마나 무서운지. 이게 놀랄 일이니까 놀라지 말라.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 생각할 때 마리아에게 무서워 말라.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무서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갈등되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때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냐.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은혜를 입었느니라. 벌써 오늘 천사가 오기 전에 벌써 임신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 알죠? 여호와의 구원이시다. 구원이시다. 이 응답을 이룰 증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아들을 통해서 되어질 사연 정확히 전달하고 전달하고 헌신해야 될 말이야. 아니 이 말을 천사가 이 말한 걸 가지고 예수님한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말하는 천사가 말하는 거를 구약에 예언된 말인데 이걸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마리아는 또 말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기도의 비밀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자에게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그리고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높으신 아들이라. 그래서 이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게 얘기할 때는 그냥 아들을 잉태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큰 자가 되고 높으신 자가 되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표현은 큰 차이가 있는데 경이로운 표현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신적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훌륭한 아들 낳는다 해도 그거 부담스러운 일인데 과연 내가 이 어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주님의 사역 감당하는데 거기에 내가 선하게 도움이 될 것이냐, 걸림돌이 될 것이냐. 그건 굉장히 부담인 거거든요. 근데 그 부담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뿐만 아니라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의 혈통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잘 알아듣고 그 말씀을 아는 자로 또 말씀을 온전히 믿는 자로 그 말씀이 성취될 걸 믿고 자녀에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의 말을, 언약의 말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간증해야 돼, 사실은. 뭘 간증을 하냐면은 우리가 힘들 때, 갈등될 때, 어려울 때,
이때 믿음으로 기다리고 또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이 부분에 증인으로 인도하여 주셨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 과정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힘이 있어요. 메시지가. 그게 뭐냐면 이걸 통과하고 나야 뭐가 되냐면은 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뭐 대표적으로 뭐 큰 기업을 일으킨 사람 또 아니면은 큰 영향을 입혔던 사람들 특징들이 보면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했다. 근데 그 어려움에서 보통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이럴 게 대부분 사람들인데 그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그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거를 참고 기다리고 이겨내고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증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주목하는 이유가 6.25 동란이 일어났지. 그리고 자원 없지. 사람 많지. 사는 전 세계 벌거숭이가 돼 있지. 전쟁통에. 그 여기서 시작하는데 이 완전히 땅바닥에서 시작한 거죠. 그나마 이제 미국에서 많이 도와줘가지고 좀 아프리카 수준보다 낫다라고 얘기하긴 하더라. 근데 우리나라는 이거 배우고 나서는 뭐 하냐면은 전 세계 다 남미도 그러고 아프리카도 그러고 새마을운동 전해주면서 많이 도와준다. 다른 강대국들은요, 그 가난한 나라들 가면 빼먹기가 바빠. 자기 이익 취하고 훔쳐가고 자기도 많이 있는데도 왜? 그 잘 사는 사람들이 맨날 뺏어먹는 것만 익숙해서 그러는데 우리는 가난해 봤잖아요. 어려워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하죠. 가난한 사람들을 이해하죠. 힘든 사람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들을 같이 그 고난과 함께 이겨나가고 기쁨을 같이 나눈다. 그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는 이유가 너무나 가난했고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고 거기다가 주변 나라들이 쉬운 나라들은 아니에요. 다들 보면은 항상 보면은 옆에 우리를 괴롭히는 거 많은데 그거를 이어나왔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나라에서 도움받고 싶기도 하고 배우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때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응답의 자리에 있을 때 축복의 자리에 있을 때 그거보다 이 힘들 때 어려움과 갈등될 때 이때가 더 중요해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어릴 때가 더 중요하다니까. 어릴 때 이 아이들이 바른 생각하고 또 바른 축복 가지고 누리게 만들어서 뭐냐면 많은 사람들의 영향 주는 그런 응답이에요. 그래서 뭐 이제 애들한테 가르치면 힘들어. 공부하는 게 힘들지 뭐. 아니, 노는 게 훨씬 편해. 근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해볼 만한 거야. 야, 수학에는 이거 문제 같은 거, 이거는 풀면은 답이라도 있지. 인생 살다 보면 답 없는 문제도 많다. 답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문제도 많아. 그런데 그거를 풀어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세상 사는 건 더 어려워. 세상 사는 건 더 어려워. 더 힘들고. 그걸 힘들다고 그러고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되지. 더 힘쓰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참아내고 해야지. 그러면은 그 기쁨이 또 와진다. 그 무슨 말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응답의 여정, 이 마리아에게 화려한 예수님의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이 사람에게 불안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초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습해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순종과 또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해서 애굽에까지 내려가고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는 거 그것도 다 보고 십자가 달렸을 때 내 어머니라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게 아니에요. 아들 죽는 거 그거 직접 눈에 보고 물론 부활하지만 그거 보고 주님의 사역에 많이 더. 그래서 원래 이 예수님 같은 경우 제자 동생들 같은 경우도 안 믿었다 그러죠. 그 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다들 성공하면 다 예루살렘 가는 너는 변들만 돌아다니는 가족들한테도 핍박당했다 예수님께 왜 인정하지 못했다니까. 나중에는 보면은 야고본가 나오잖아요. 보면은 야고보선가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그게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뭐 나중에는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에는 주님의 사역에 많이 헌신했다 그러죠. 어머니도 그렇고 다들.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주의 천사들의 말씀에 주의 여정으로 온전히 순종한 말. 순종함. 순종하면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
내가 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도 내게 거리끼는 거는 피하고 목회자도 그런 목회자 많거든요. 쭉 읽다가도 설교하다가도 자기가 불편한 거 하면 넘어가. 그러면 안 돼요. 내게 불편해도 뭐냐면 내게 내가 꺼리끼는 거라도 나오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심부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믿는 주의 여종 마리아. 이 천사가 얘기하죠.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게 성령으로는 가능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오케이 하는 거죠.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으로라면은 남자는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라면 그거 가능하다. 이게 믿을 만한 게 잘 아니라. 저도 있잖아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은 눈이 반짝반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조소리 한다 이런 느낌이 들 때 있단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목사님 진짜 기도하면 되죠. 이렇게 반응이 오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이 표정이 참 목사님 도망갈 때가 있어. 뭐가 있어요?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합시다. 그럼 참 도망가는 것 같잖아요. 왜? 아니 내가 이렇게 해주면 더 좋잖아요. 내가 책임질게요. 그럼 얼마나 힘이 되겠어. 근데 내가 책임 못 지는데 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이게 참 목회자하고 좋은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책임만 지는 말 같기도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성령이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의 능력을 덮은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맞습니다. 성령이면 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배는 점점 불러오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사람이야 더 이해되고 성령 인도 받은 사람이 들어야 이해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해하세요. 아니 기도합시다. 그냥 우리가 불편해서 할 말도 있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기도합시다.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정말 기도를 안 하면은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기도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겁니다. 그런 거죠. 그 세 번째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요. 보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말은 이 마리아도 친척이기 때문에 아는 말이에요. 요 천사가 나타난 다음에 엘리사벳을 찾아가죠. 그때 뱃속에 있는 예수가 그리고 그 요한이 뱃속에서부터 뛰놀더라. 성령 충만한 거. 그래서 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나 되었다. 증거를 내요. 또 이거 아까 이 가브리엘은 직접 자기가 예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 것이고 그게 성취되어진 거고 그리고 이 가브리엘이라고 사가랴에게 얘기했잖아요. 사가랴가 당연히 한테 자기 뭐냐면 엘리사벳 부인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이 소식이 친척들한테 알려지잖아요. 저희도 보면 전화 오면 친척들 소식이 싹 알려지잖아요. 그 당시에는 충분히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인데 6개월 동안 친척들한테 안 알려지는 게 다 알려진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또 믿죠. 신뢰하죠. 이 증거 있지 않냐. 그래서 이 말씀하기를 주의 천사의 말은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여종 마리아.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데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다고요?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요. 그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근데 또 안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것 가능하다. 그러나 나의 뜻대로 아니면은 안 할 수도 있다. 하나님 뜻이면은 가능도 하다. 또 하나님 뜻이면은 안 해지는 것도 그것도 응답이다. 되어지는 것도 응답이고. 이렇게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에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확실히 얘기하니까 이 마리아가 요 정도 말했는데 우리 같으면은 바리끄레기 잡고 내 사정을 알 거예요.
나 이제 돌이 맞으면 어떡해요. 보면 나 되게 아파요. 나 힘들어요. 왜 하필이면 나예요? 저기 처녀들 얼마나 많은데. 처녀들 많은데. 어, 좋은 건 내가, 안 좋은 건 네가. 그잖아요, 보면.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오는 한탄이 이거래요. 왜 하필이면 내가 병 걸려요? 저 나쁜 놈들도 많은데. 뉴스 보면서 저 도둑놈들은 멀쩡하게 돌아다니고, 저 사기꾼들은 열심히 돌아다니는데, 왜 하필이면 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근데 오늘 이 마리아는 젊은 여자,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다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는 마지막 절에 보니까 38절에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 이 말씀은 마리아에게 자신이 임신한 사실 때문에 밝혀주고 자신에게 미치는 온갖 비난과 돌팔매질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처분에 거기에 순종하겠다는 의미예요. 막 영광의 자리를 내가 그 자리 가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나 이것 때문에 파혼 당하는 거 내가 감수할게요. 나 이것 때문에 돌에 맞아서 아니면 집안에서 쫓겨나는 거 나 그거 감수할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다행히 이 요셉도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끊기를 원했지. 그래서 다시 데리고 오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때 다 보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완벽하게 보장이 되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장이 없는데 가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지 다 보장되면 누가 거기를 가겠어요. 요즘에 신학교 입학률이 경쟁률이 1대1이 안 된대요. 어, 제가 나온 학교도 뭐 이쪽 학교는 거의 더 안 오고 저쪽 학교 같은 경우도 그 종합된데도 계속 뭐 문자 같은 게 와요. 왜 오냐 그러니까 선배가 그러더라. 동기들이 그러고 사람이 안 온대. 신학교. 예. 예전에는 목회자 되면은 좀 인정받고 사랑받고 보장이 있고 이런 것 같았는데 요즘 그게 없으니까 안 온다. 그리고 교단들 같은 경우에도 큰 교단들 있잖아요. 그 교단들은 이제 그 입학률을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은 100명을 뽑았잖아요. 매년 100명씩 나오고 어떤 교단에서 몇백 명씩 나오고 안 되겠다. 줄이자. 왜냐면은 갈 데가 없다. 교회들은 문 닫고 있고 부교육자 쓰는 건 한계가 있고 부교육자 어느 정도 시간 지나도 대책 내보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가 너무 줄다 보니까 이거를 도저히 자리가 너무 많이 배출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줄이자. 그래서 막 줄인대요, 이거를. 그래서 매년 결정하는 게 그거 결정을 한대요. 얼마나 줄여야 되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죠. 왜 뭐가 이해야 되냐. 좋은 길이 아니라 예전에 같이 목회자 된 그 이미지나 이게 뭐 좋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더 안 가려고. 오늘 이 마리아는 좋은 길이고 안 좋은 길이고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이 이루어진 일이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자기가 돌파매질 맞더라도 복음이 유익하다면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좀 할 때 이거를 자꾸 의식시켜줘야 된다. 자꾸 계산 따지는 게 아니라 복음이 유익하면 하는 거다. 손해본다. 손해보는 거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수박 맞은 것도 아니고 물론 떠나가지고 애굽에 내려가긴 했는데 그렇다고 자기 뭐 저간 건 아니라고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 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먼저 오는 건 이거라니까요. 불안이 먼저 오고 무서움이 먼저 온다. 왜 엄청난 일이라 자기에게. 저 여자는 이제 어? 벌써 임신하기 전에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당시의 문화로 여자로서는 최고의 수치고 가문에게서는 최고의 그거예요. 가끔 그러잖아요. 이제 이란에서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단 말이에요. 유학을 오면은 이 유학 온 애들이 왔다가 예수님 믿는 경우가 있잖아요. 전도돼가지고. 내가 아는 사모님네도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더라. 근데 이제 그게 본국에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지긴다. 전화 오는 거야. 빨리 들어오라. 그러니까 못 가는 거야. 교회를.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사실을 알려서 들어가면은 지금도 죽는데요. 그 일하는 나라. 그거를 부모 형제들이 그 예수 믿는 딸이나 아들을 죽이는 건 명예롭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사단이 악랄한지 그 복음이 전해졌던 그 터가 반대로 복음이 희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가장 악랄한 터로 바뀌어요. 우리가 이제 황금오장이라는데 황금오장이 뭘로 바뀌냐면 사각지대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기도응답 하면은 좋은 거, 축복된 거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기도응답 하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의 사명과 기도응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장 또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비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 인도받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비밀을 키우는 거야. 이게 기도의 힘이에요, 이게. 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아까도 조금 잠깐 얘기했잖아요. 조금 인기 있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환영하는 게 아니라 욕도 많이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좀 행위가 좀 그러면은 아니면 삶이 조금 잘못되면 더 비난이 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비난과 그 모든 것도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제자로 또 오늘 말씀했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그의 요종이라고 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요종이오니 주의 요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이다. 그러니까 천사가 확실하게 알아들으니까 확실하게 사명 감당해. 천사가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이 가는 거예요. 가야. 우리는 막좀 불안하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이 마리아는 주의 요정이라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엘리사벳에게 가가지고 자기에게 된 일을 간증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같이 힘든 일 있으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생활을 같이 하다가 돌아오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확신 가지고 힘 얻고 또 가족들이 또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나니까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다시 이제 인도받고 또 뭐냐면 이 애를 날아가다가 마국간세에 나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자마자 애굽으로 내려가자 하라. 새벽에 모든 것 정리해서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클 때까지 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정결 예식 때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하는 여러 사건들에 곳곳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기억해야 완전한 보장이 있어서 가는 길은 그 믿음의 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간중간에 정거장이 있고 휴게소가 있듯이 하나님이 다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일이 맞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이래로 준비하셨고 인도하신다니까요. 역사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의 길을 가는 순교해도 상관없지만 뭐 여러분 이 축복 가지고 정말 이 기도의 요정과 같이 우리 기도의 요정으로 또 기도의 남종으로 또 귀하게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손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감사함으로 순종했던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축복된 거 또 하나님 우리가 봤을 때 좋은 거 말고도 어려움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갈등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오늘 이 주의 길을 걸었던 요정과 같이 또 예수님을 키웠던 이 마리아와 같이 우리 믿음의 제자들을 키울 수 있는 또 믿음의 고난의 길을 걷는 주의 길을 걷는 일꾼들을 세울 수 있는 우리 영적인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자를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제자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는 참된 믿음의 일꾼들로 불러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리아에게 큰 어려움과 또 큰 시험과 큰 갈등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인도받은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초장교회 성도들이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의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종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들답게 인도받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간증거리를 남기고 또 후대들에게 남기는 귀한 응답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